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신 분들 중에 또 집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귀중한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 가운데 또 함께 하여 주셔서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만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당에서 듣는 이들이나 또 각자의 위치에서 집에서 듣는 모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오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처음과 끝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전도서 12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구약성경 957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절 앞에 화면을 좀 바꿔주실까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화면이 안 바뀌어가지고. 네. 일단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은 청춘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곤고한 날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건강 관리도 하고 또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풍요로운 가운데 최대한 그 곤고한 그 날이 다가오지 않도록 또 그러한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특별히 가족을 혹은 친구를 혹은 유력한 사람을 가까이에 둠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건강한 몸을 관리한다거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과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은 곤고한 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곤고한 날은 사실은 순서가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사람은 결국 그 곤고한 날,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조금 더 건강할 때, 이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첫날
우리가 함께 봤던 제인 아처의 그 동네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데요. 여기 있는 이 할머니는 아직 마을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마을이었거든요.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큰 추억들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떠날 때가 되면 예외도 없고 그리고 봐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이 이제 철거가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결코 거부할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는 곤고한 날이 모든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누군가 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곤고한 날이라는 그 불행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행일 거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가 없을 겁니다.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죽는 거요? 그러면 죽음이란 뭘까? 죽는 거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뼈만 묻어지고 사라지겠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죠.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영원히 세죠. 그럼 민서는 죽으면 어떻게 돼? 저요? 죽으면 다시는 착한 일을 하면 살겠지만 착한 일을 못하면 지옥에 가서 벌 받겠죠. 그럼 민서는 천국과 지옥과? 그건 아직 몰라요. 왜 몰라? 아직 일생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민서는 몇 살 때쯤 죽을 것 같아? 전 안 죽을 거예요. 어떻게 안 죽어? 잘. 나중에 물약을 만들 거예요. 안 죽는 약. 그러다 언젠간 죽겠죠. 그럼 몇 살 때쯤 죽을 것 같아? 100살? 근데 전 죽고 싶지 않아요. 왜? 죽으면 세상이 날 못 기억해주니까. 기억되는 게 좋아? 그럼요. 왜? 그럼 특별해지잖아요. 죽음이란 뭘까? 오늘 주된 주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주된 주제는 바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방금 11살짜리 어린 아이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그냥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요. 근데 전 죽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묻어두고 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해봤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너무나 곤고하고 암울한 사건임에,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싶지 않다.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 김청환 씨도 비슷한 질문을 어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아저씨 왜 사세요? 왜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사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붙잡고 묻고 또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공부나 해.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그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가장 좋아 보이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현재 항해 중일까요? 혹은 표류 중일까요? 가는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항해죠. 근데 목적지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면 그 사람은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십니까? 아까 김창환 씨가 물어봤던 것처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십니까?
천하를 호령했던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태어나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칭기스칸도 있고, 또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기업가들 있잖아요. 정주영 씨, 이병철 씨, 이건희 씨. 그러나 그 엄청난 인생을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남기려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죽음을 건너가면 그 특별해진 내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나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사람은 근본적으로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정말 죽음으로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만든 분이 계시고 네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창조주 앞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마음이 뻥 뚫려 있어요. 어떤 조각가가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누구나 공감이 될 겁니다. 이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이 마음 하나를 평생을 채워도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뇌하고 번뇌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반드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찾았던 말씀 그 밑에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첫날부터 어제까지 우리는 지금 현재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복을 받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를 받는지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재판관의 입장에서 증거들을 보고 재판을 하셨죠. 어떻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정말 계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서, 창조주로서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 이 명령이 무엇일까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쭉 듣고 나서요,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명령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왜 이 성경을 배우느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100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라는 겁니다. 무지한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알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착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면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그런 걸로 하나님 만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뭘 받으시려고 이런 시간을 맞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연약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강연회 자체를 잘 듣는 것이 그 명령에 따라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3일차까지 쭉 듣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배웠지만 그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시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어버린 지 2700년 만에, 나라를 잃어버린 지 1900년 만에 그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회복되었고, 그 회복된 그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이 된 그 모습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이 세상 마지막의 시기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시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몇 구절을 찾을 거기 때문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제 찾았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신약성경 42페이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 완전히 망한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겨우 내내 죽은 것 같다가 여름이 되면 갑자기 잎사귀를 무성하게 내는 것처럼 완전히 망한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초강대국이 된 것을 보거든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눈앞에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던 곳이 평양입니다. 엄청난 종교적인 부흥이 그 당시 일어났는데 그때 활동했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당시에도 지금 이 모습처럼 성경 강연회를 이렇게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100마일 이상을 걸어서 왔어요. 100마일 이상 아주 먼 곳을 걸어서 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산 12개의 산을 넘어서 214km, 그러니까 대전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걸어서 온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대단하죠.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그 당시에도 성경을 가지고 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어저께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마지막 환란 전에 이 교회가 들림받는 일이 있다. 성경에 그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기 장차 일어날 일 중에 보이십니까? 유대인의 부활 그리고 큰 환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직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도 전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지 75주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1900년 동안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의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신약 성경을 믿지 않거든요. 성경을 선물로 받으면 신약을 찢어버리고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다큐멘터리 한 편을 잠깐 일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중요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첫 잎사귀가 나는 걸 보거든 끝이 다 왔음을 알라. 그것을 보는 세대에 반드시 끝이 오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 영적으로 완고했어요. 연하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최소한 복음을 듣기는 한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요즘 복음에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바로 이것이 가지가 연하해졌다는 것이죠. 지금 약 14,000여 명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 즉 메시안 익주들이 있어요. 제가 17살 때는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였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약 14,000여 명이 되었죠.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2번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번 오시고, 마지막 때에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이제 왕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심판하실 그 예수님이 다가오는 다시 올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차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홍수가 내려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전에 잠깐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성경을 우리가 한 주간 쭉 배워오는 가운데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지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 홍수 심판,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할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척했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만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지은 죄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실 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가죽옷을 입혀서 이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그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제 불심판, 마지막 심판이 예고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비록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지만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사라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찾았던 마태복음 24장 40절을 같이 보시면요. 40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한쪽은 마태복음은 낮에 있는 일을 설명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밤에 있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한순간에 한 편은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 한 편은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 노아가 방주를 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시는 휴거 사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워낙 성경에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재로 만든 영화도 많이 있는데요. 잠깐 이 장면만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옷만 남기고. 이런 식으로 낮에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는 밤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지구적인 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 방주에 사람들이 타고 노아 식구들이 타고 동물들이 타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다른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이곳저곳을 보면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들이 혼인잔치에 일부는 들어가고 문이 닫혀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기회가 끝나면 더 이상 이제 기회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간 사람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마지막 전쟁의 형태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형태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마지막 전쟁, 성경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그 형세와 너무나 흡사하게 너무나 가까이 이루어져 있음을 이제 성경을 배우고 또 현재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과거에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 사건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이 시대가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반드시 이 세상에 잠시 뒤에 불로 심판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로 일어나는 심판이 성경의 마지막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뒤에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적같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적은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안 하고 옵니까? 예고하지 않고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 심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체질이 영어로 엘레멘트, 원소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심판의 모습이 핵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충분히 이게 알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을 보게 되면 그 전쟁의 때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그 이스라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사람은 죽을 때 땅 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 썩는데, 살아있는데 서 있는데 벌써 살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썩어 들어가고 혀가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정확히 방사능에 오염된 인체의 그 변화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심판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날 거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한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감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인류 3분의 1이 그 전쟁 속에서 순식간에 죽을 거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1900년 전에 자신이 본 환상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19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기록을 하니까 사자머리 같고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들이 정확히 핵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시에 칼과 창으로 전쟁하던 그 시기에 한 번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그 전쟁의 모습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훗날 일어날 미래 전쟁의 모습을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 시기에 핵 과학자 회보에서요, 해마다 지구 종말 시기에 지구가 현재 얼마나 핵의 위협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이제 자정을 기준으로 몇 초 남았는가를 지금 경고하거든요. 불과 3년, 2020년까지 100초 전이었거든요. 올해 2월 달에 90초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10초 앞당긴 거예요. 90초 남았다. 그만큼 현재 이 세계가 핵으로부터 큰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이는 작은 버섯구름이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의 위력입니다. 짜르 황제의 이름을 딴 핵폭탄이 러시아에서 1970년도에 실험이 되는데요.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만한, 가공할 만한 위력을 낳는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기밀이 해제가 되어서 1956년 당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핵폭탄을 투하할 위치가 적힌 지도가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한 번에 50억 명이 사망한다는 결과가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인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겟돈 직면한 것 같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영화 이름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공공연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바로 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지명입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곳을 가면 이 안내판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널 배틀, 마지막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곳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이런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어떤 나라들이 전쟁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에스겔 38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돌가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나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 로스와 메섹과 두발. 로스는 러시아의 옛 어원입니다.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 어원이고요. 두발은 토볼스크라는 러시아에서 굉장히 큰 지역의 옛 이름입니다. 로스, 메섹, 두발.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와 함께 쳐들어갈 나라 바사구스붓 고멜 도갈마. 특별히 이걸 원어로 보면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그리고 리비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우리 시대의 이란으로 이름을 바꿨죠. 이란과 이디오피아, 리비아 회교도 국가들과 함께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북유럽 국가들과 터키 그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러시아를 우두머리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성경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두머리가 되어야 할 나라가 있다면 단연코 페르시아입니다. 그다시 중동의 패권 국가는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러시아가 머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기껏 8세기, 9세기경에 이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이 러시아가 생기기 한참 전에 러시아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데리고 회교도 국가들을 데리고 쳐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시기가 언제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오래 황무하였다가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는 중. 언제입니까? 우리 시대입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우리 시대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형태로 머무르고 있는 시대예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점령했던 그 시기를 도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던 때는요. 요 짧은 시기 그리고 잠깐 혁명군이 일어났던 요 시기 그리고 지금이 전부입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때에 전쟁이 일어난다. 어느 때입니까?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강대국이 된 건 우리 시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고멜, 그 동유럽, 터키,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 해교도 국가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시나리오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아마겟돈이 도래하나 러시아가 그런 큰 전쟁을 일으키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타임즈에서도 러시아가 지금 이 중동 지역을 눈독들이고 있다. 그런 기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에 러시아가 중동 아프리카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자원이 많고 따뜻한 이 이제 부동항구, 그러니까 멀지 않은 항구를 가지는 이 남쪽 땅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이란, 아프가니스탄, 터키,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나라들하고 지금 화친을 맺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경제적인 이유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 열국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디오피아, 리비아는 다 미국과 가까웠던 나라입니다. 터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씩 러시아 편을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 2500년 동안 단 한 번도 군사동맹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2600년 전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러시아와 이란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의 대결 구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건 터키입니다. 한 5년 전, 7년 전부터 갑자기 러시아와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저께 이제 튀르키예 이제 새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됐죠. 당선됐는데 이 러시아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웃고 미국은 표정 관리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향후 5년 동안 또 러시아와 터키는 이제 긴밀하게 협력해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터키, 또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함께 지금 연합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2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중동, 동방 나라, 중국은 실제로 전쟁 발발 시 2억 명을 동원 가능한 자, 이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전 세계의 인구가 약 2억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2억 명의 군사가 이 전쟁에 참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 실제 2억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국도 지금 이란과 러시아와 함께 지금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함께 지금 맺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흐름들이 그렇게 갖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양상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이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 자체가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중동이 연합이 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또 하나가 되고 그리고 문명의 발전, 무기 기술, 또 전염병, 통제 가능한 사회 그 모든 것들이 기후나 환경과 또 사람들 간의 불법, 사랑에 식어져가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마지막 징조라고 하는 그 징조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언제입니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대와 너무나 가까이 지금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올라와서 미국 전체가 비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12년 만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유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대피하십시오. 무조건 대피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다 잃어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경고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재난을 피해서 실제로 카트리나라는 큰 허리케인이 있을 때보다 피해 희생자가 1%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그 재앙을 함께 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심판을 강조하고 경고합니다. 심판의 사실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셔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고 그 떠나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상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죄가 많아지고 갈수록 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역사 전체를 들어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그리고 심판이 또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걸 먼저 잠깐 보실게요. 자,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에 심판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곤고한 날이 이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설사 내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벗어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실제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큰 게 뭐라고? 엄마. 왜 엄마가 착해? 그건 몰라요. 천사. 소원을 다 해주니까. 6살입니다. 7살. 엄마 말 잘 듣는 거. 착한 거? 사람? 왜 사람이 착한 거야? 먹지 않으니까. 어떤 거라고 하는 거야? 사람. 착한 건 뭘까? 착한 거요? 10살이에요, 10살. 기부를 많이 하고 애들 잘 도와주고 애들 안 괴롭히고 나보다 친구를 먼저 배려를 해주는 거? 잘해주는 거 친구들한테. 저도 오늘 하나 했어요. 친구가 춥다고 해서 제 외투를 빌려줬어요. 그게 왜 착한 걸까? 도와주고 기부하는 게. 착한 거에 이유가 있나요? 옛날엔 차별받았잖아요. 아프다는 이유로. 뭔가 배려를 못 받았잖아요. 차별을 받는 사람한테 배려를 베푸는 게 왜 착한 거야? 그 사람은 어려운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면 나쁜 게 뭐라고 생각해? 나쁜 게 도덕, 세균, 이빨 썩기, 괴물이요. 괴물은 왜 나빠?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잡아먹는 게 왜 나빠? 왜냐면 불쌍하잖아요. 나쁜 거? 애들 괴롭히고 애들 때리고 친구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 누구를 다치게 한다거나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다.
친구 말을 안 듣는 게 왜 나쁜 거야? 괴롭히는 게 왜 나쁜 거야? 괴롭히는 거요? 그 상대의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친구도 생각이 있는데 안 들어주는 거니까 나쁘죠. 그 친구는 상처받는데 그 친구는 재밌다고 하면은 계속하면은 힘드니까 나쁜 거예요. 현호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 중간.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니까요. 현호도 친구 때려? 엄마가 한 대 맞으면 때리래요. 내가 한 대 맞아서 한 대 때렸어? 네, 엄청 세게요. 민서는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둘 다 아닌데요. 어떨 땐 착하고 어떨 땐 나빠요. 친구들이 저한테 잘해줄 땐 착하고 친구들이 저한테 짜증낼 땐 저도 짜증내요. 원래 그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성경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어린 아이들, 뭐 7살짜리는 6살짜리는 그냥 귀여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한 10살쯤 되고 11살쯤 되면 제법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막 고민을 하다가 막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만든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너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중간이라고. 자기는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때론 좋은 일도 하지만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착하십니까? 나쁘십니까? 중간이세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심판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심판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도 정말 그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왜 하나님 배우기를 싫어할까요? 왜 주저주저 할까요?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만약 마음을 들여다보는 모든 것을 아는 그 창조주가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불편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왜요? 그들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착한 일도 했지만 나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그걸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자,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숨었어요. 이건 정말 어리석죠. 정말 귀엽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건 귀여워요. 더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안 보이면 눈에 다들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귀여운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내가 없다라고 한다고 진짜 하나님이 사라질까요? 없는 걸까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증거 하나라도 대보세요. 없습니다. 기껏 말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도 보이지 않고 마음도 보이지 않고 공기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시도는 하고 주장은 하지만 입증해낸 사람이 없거든요. 반대로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밤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달 내내 말씀을 전해도 그 바닥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만 되면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만 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 시간 함께 준비하면 공부를 많이 못한 분들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도 괜찮아요. 이번 한 주만 정직한 마음으로 잘 들으면 누구든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잠깐 멈췄는데 이 모든 걸 떠나서 심판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에 어떤 사람이 풍자하는 이제 만화를 그린 건데요. 이 큰 망치는 검사의 구형 망치입니다. 판사님, 징역 10년에 처해 주십시오. 징역 20년에 처해 주십시오. 라는 그 구형의 망치예요. 근데 여기 보이세요? 조그만 망치? 이건 누구의 망치 같아 보이세요? 재판관의 망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죄를 보니까 판사님 20년형에 처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저런 극악한 죄를 아니 법이 심판해야지. 왜 법이 심판을 하지 못하냐. 그런 불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외국에서 이런 풍자의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우리 시대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정말 근실하게 살아가던 그 가장이 정말 그 부주의한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죠. 볼 때마다 우리가 경악스러워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솜방망이 처벌.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촉법 소년이니까 때려봐라. 최근에 편의점에서 전치 8주 예상하는 결국은 이제 징역형을 이제 받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말 법이 오히려 범죄자를 심판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는 사실 정의롭지 못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정의롭지 않아요. 성범죄자 중에서 군대에서 일어난 10%만 실형을 당한다. 그 나머지 90%의 피해자들은요. 피해를 당했는데 그 어떠한 보상도 그 어떠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의롭지 않은 세상입니다. 정말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올바로 처벌이 나타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노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정의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마약에 대한 것도 그렇죠. 마약 범죄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40%에 육박하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계속해서 성행하는 거예요. 마약하면 다 사형 그러면 누가 마약을 하겠어요? 법이 너무 약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잡히는 범죄자보다 잡히지 않는 범죄자가 더 많죠.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심판이 있어야 될까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데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된 이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지만 막 청원도 올리고 제발 좀 사형 집행을 좀 해주십시오. 제발 무기징역에 처해 주십시오. 왜 그런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느냐? 정의가 집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실제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고 불쌍한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냐.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네. 이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그냥 방치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다. 악한 일에 그때그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을 때리면 바로 벼락이 떨어지고 막 사람을 죽이면 바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을 산채로 묻어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자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욥기 1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묶어서 이제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 완전하게 심판이 집행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이 아니다.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거하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반드시 집행됩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은 범죄자도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죄를 토설하게 될 겁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혀 속에 나의 입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모든 일을 다 자백하게 될 겁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문제는 그 심판대 앞에 나도 서는 거예요. 오늘은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괜찮겠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심판 앞에 내가 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과연 안전할까? 나는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먼저 증거한 이유는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세요. 시간이 바람같이 지나간다라고 하시죠. 인생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벌써 6월이에요. 2023년 6월이 도래했습니다.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이제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은 너무 중요합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제 그 말씀 기억나시죠? 이번 성경 강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심판 앞에 있고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오늘 깨닫지 못하면 내일 예수님을 만나도 아무 감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심판 앞에 참으로 두려운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내일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이제 박수 체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어깨 한번 더 돌려보실까요? 어깨 또 안 하면 서운하죠? 어깨 한번 이렇게 돌리고, 고개도 한번, 목도 한번 돌리시고, 오늘 지나면 2번 남습니다. 그래서 많이 왔는데요. 성경 마가복음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지 않느냐.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잔병이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이유가, 오래 사는 이유가 있죠. 자주 병원을 가니까 체크를 그만큼 많이 하는 겁니다. 스스로 건강을 자부하다가 갑작스럽게 발견되는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찾아올까요? 누가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아주 위기의 상황에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스스로 자기 행위, 자기 노력,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치 병원으로 치면 진찰받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내일 치료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를 누가 받을까요? 오늘 검진을 잘 받은 사람. 아, 내 몸에, 내 영혼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나에게 큰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제대로 진찰한 사람은 내일 의사가 나타나면 치료를 잘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 잠언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끼리 살 때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유, 사람이 뭐 다 그렇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또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면서 사람끼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행위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분이세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숨길 수 있지만, 사람끼리 내 마음 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전혀 들키지 않게 외모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막 울분이 올라오는데 입으로는 웃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고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배설물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아니에요. 시체가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누구 마음? 내 마음이요. 옆 사람 마음 아니고요. 내 남편 마음, 아내 마음 아니고요. 내 마음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은 스스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왔어요. 성경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떨리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거든요. 이 성경을 더 자세하게 배워보면 그것을 확증할 뿐입니다. 아, 진짜 두려운 일이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유명한 학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과학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을 그대로 보시니까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그 말이 좋을지라도, 겉으로는 좋은 말 할 수 있죠. 아유, 너무 예쁘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멋지세요. 속으로는요, 지가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을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왜요?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이걸 사람들에게 안 들키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 절대 못합니다. 좋아도 싫은 척, 싫어도 좋은 척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체면 차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 우리 못 살 거예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을 현대식으로 각색한 건데요. 사람의 마음을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그 가운데 7가지의 짐승으로 그 가증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내 마음속에 저 7가지 동물들이 다 있나 들여다보세요. 옆에 말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나도 저런 마음이 있다면 고개 끄덕이는 것도 창피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7가지 동물과 같은 마음이 있는 첫 번째는 공작과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공작은 사람이 나타나면 꼬리를 활짝 펴죠. 자랑하는 마음이 공작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시대에 은근히 열받게 하는 SNS, 깨알 자랑질, 정말 조그마한 자랑을 하는데 그게 은근히 사람을 열받게 하는 거예요. 왜요? 상대적 박탈감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랑하는 게 죄라는 거 아세요? 속썩이는 자식을 둔 부모 앞에서 자기 자식 자랑하면 그거 죄 아닙니까? 그날 그 어머니는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자랑하는 소리 듣고 왔거든요. 자랑이 죄가 됩니다. 잘 보세요. 동대구에 멈춰 있다.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일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 백하고 립스틱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로고가 잘 보이게, 아주 잘 보이게 절묘하게 딱 배치해놓고 사진 찍고, 대놓고 자랑하기 좀 민망하니까 동대구에 멈춰 이 땅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댕댕이 신상 옷 입혔다, 너무 예쁘지? 라고 하는 것 같지만 뭐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여기 나와 있을까요? 은근히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내 자식이 100점 맞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싶습니까? 평생 감추고 싶습니까? 알려주고 싶잖아요. 반지 하나 며느리가 해줬습니다. 자꾸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죠.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증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든 아니면 잘 감추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아이들은 막 대놓고 드러나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체면을 차리고 적당하게 다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염소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염소는 염소고집으로 유명하죠. 거의 머리가 뽑힐 지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드려도요,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고집이 문제인 겁니다. 나는 한 번 고면 영원한 고야. 틀린 길이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고집이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합니다. 또 염소는 음란한 동물의 대명사죠. 과거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염소 모양을 한 신들, 다 음란한 신들이었습니다. 염소는 음란의 상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음란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들키지 않고 사니까 사회생활을 하죠. 이게 가끔 드러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갑자기 사임을 하고 갑자기 퇴사를 당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돼지와 같은 마음. 돼지와 같은 마음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죠. 욕심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돼지가요, 들으면 억울할 거예요. 돼지도 자기 배에
70% 이상은 음식물을 안 넣는답니다. 동물들이 되게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120%를 후겨 넣습니다.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밥배가 있고 간식배가 있다고 하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디저트를 앞에 대령하니까요, 위가 넓어집니다, 진짜. 그게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진짜 욕심 많습니다. 정말 돈 따라서, 또 좋은 것 따라서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근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늘어보지도 못하고,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욕심으로. 욕심이 사람을 죽인다. 그런 말이 있죠. 부자가 될수록 욕심이 적어진다? 늘어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조금이 끝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거북이와 같은 마음. 불리할 때는 쏙 집어넣고, 유리할 때는 쓱 내밀고, 거북이와 같은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박쥐의 두 마음, 기회주의자의 면모가 우리에게 다 있죠. 불리하면 쓱 들어갑니다. 일부러 전화도 안 받아요. 유리하면요. 왜 전화가 안 오지? 전화 기다립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같은 마음. 호랑이에게도요, 어릴 때에는 강아지 전 물려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자라서 이제 장성한 호랑이가 됐어요. 이 호랑이 데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호랑이, 이 맹수와 같은 기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아무리 온순한 사람도 계속 건드려 보세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나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고 하죠. 원래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걸 잘 다독이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혹은 살인 미수사건을 보면 우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욱 하다가 나온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을 사람이 욱 해가지고 살인도 하고 살인 미수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억눌리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이걸 조절하는 밸브가 고장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뿐이지요. 사실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또 뱀과 같은 마음. 뱀은 혀가 둘로 갈라져 있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사람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거짓말. 차가 막혀서 늦었다. 식사하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근데 꼬르륵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없는 이야기, 실제가 아닌 이야기를 정말 잘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 정말 잘하죠. 체면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참 있지도 않은 말을 잘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리고 개구리와 같은 마음. 개구리는요, 밤새도록 조잘조잘하죠. 제일 재미있는 게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정말 남의 얘기하는 거 재밌습니다. 밤새는 줄 모르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귀여운 아이들이 좋은 얘기하는 것 같아 보니까 나쁜 얘기하는 것 같아 보니까 왠지 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칼로 찌르는 것보다 혀로 찌르는 것이 훨씬 더 아프고 오래가고 평생 치유가 안 된다고도 하잖아요.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술을 마시면 뭔가 이성의 끈을 놓으면 그때부터는 막 거침없이 막 말이 나옵니다. 그 기질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 느슨해지면, 환경이 악화되면 막 나오는 겁니다.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남비난도 서스럼없이 하고, 그런 기질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다 있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마가복음 7장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몸 밖에 있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이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음란, 간음, 음탕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은밀하게 짓는 죄가 음란한 죄예요. 성적인 죄입니다. 은밀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가장 많은 죄가 음란한 죄입니다. 그리고 살인, 악독, 흘기는 눈, 교만, 광패, 남을 함부로 대하고 남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도적질, 탐욕, 욕심, 속이는 것, 남을 해방하는 것, 괜히 못 살게 구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언제부터 내 안에 들어있던 것일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앞에 시편 51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언제부터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태어날 때부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58장 3절도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태의 신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부모님이 이미 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배워보니까요. 모태 교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은 모태 죄인만 있습니다. 모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임은 맞지만 모태 교인이라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24살 때 이 성경을 처음 배워서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늘 끼고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 심정적으로, 제 마음으로, 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날 제가 문득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내가 너무나 무지하구나, 내가 구원받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태 교인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건 감사하지만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태의 죄인이다. 날 때부터 죄인이다. 내가 언제부터 이 지경의 상태로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성경은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로 설명을 하셨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지운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사람이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거다. 반대로 죄인인 나무, 죄인인 사람은 반대로 죄를 짓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지 못할 거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아까 그 가증한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에게서 그런 안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건 내가 무슨 나무라는 뜻이에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죄가 있다면, 그 죄의 열매가 있다면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나쁜 나무라는 겁니다. 나쁜 나무라고 스스로 깨달아야 내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좋은 나무를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쁜 나무를 찾으러 왔다.
그 나쁜 나무를 찾아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 배경, 내 경험, 내가 해왔던 일들을 붙잡고 나는 그래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죄나무입니다. 그래서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처럼 살 수도 있지만 죄나무예요. 그러다가 나쁜 친구만과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언뜻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죄를 다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나무가 됐지만 여전히 죄나무예요. 그러다가 또 안 좋은 동네로 이사 가가지고 좀 죄가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좀 죄를 줄였습니다. 이런 삶의 반복이지 내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에이, 기왕 버린 몸 해가지고 왕창 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죄의 올바른 정의가 뭐냐, 세상은요 범죄하면 죄인이에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빨간 줄이 한 번도 안 가면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많든 죄가 적든, 죄 열매가 많든 죄 열매가 적든 다 죄나무인 겁니다. 다 나쁜 나무예요.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욥기 35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이 그 어떤 좋은 것을 준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네가 의로운들, 네가 착한들, 네가 정말 선하게 바르게 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개인적으로 선물을 할 기회가 있는데요, 제일 선물하기 어려운 대상이요 부유하신 분, 그렇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 그런 분에게 정말 선물할 게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인생끼리는 그렇게 주고받고 나름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게 심판 앞에 섰을 때 또 유익이 되겠느냐? 우리의 실체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든, 내가 선량한 시민으로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살았든 좋은 일이지만 그것과 천국 가는 것은, 그것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건 별개라니까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거든요. 사람 보기에는 죄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인격자도 있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중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 성경 자체를 첫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줄로 쫙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끝번까지 제일 착한 사람 1번, 제일 악한 사람 저 끝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실 것 같아요?
중간쯤. 그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 그런데 하나님은요, 1번보다 한참 앞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그겁니다. 1번이 봤을 때 100번은요, 악한 사람입니다. 1번이 봤을 때 35,656번은요, 정말 악한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1번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 성경을 알기 전에는 죄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성경을 배워보고 나니까 야, 진짜 심각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인해봤자 계신 하나님이 안 계셔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을, 성경 말씀을 잘 지켜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이 말씀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너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지켜서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그런 방법이 있다. 한 번도 어기지 않으면 된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다면 성경 없이도, 법 없이도 천국 갈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면 사람들은 칭찬해 줄 것 같은데,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기 교회 앞에, 회룡 초등학교 앞에 그 카메라, 가속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100번 잘 지키다가 한 번 어겼어요. 벌금 날라올까요? 안 날라올까요? 날라와요. 어김없이 날라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번을 잘해도 한 번을 어기면 어긴 겁니다. 지켜서 천국 가려면, 내가 잘해서 천국 가려면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계명, 특별히 율법을 축소하면, 딱 간추리면 10가지 계명으로 압축되거든요. 그 10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사실은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켜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만 가지의 법을 10개로 압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법 4가지, 사람에 대한 법 6가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저 살인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저 간음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마음속 미움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미움도 살인과 동류인 겁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란한 죄. 성경은 특별히 부부 사이, 부부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를 다 간음, 음란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악해지면 성이 그저 놀이의 수단이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우리 시대에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죠. 낙태법도 폐지가 되기 직전입니다. 동성연애도 합법화되려고 하죠. 사람들의 법은요, 마지막 때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10계명을 잘 들여다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됩니다. 꼭 부처에게 절하고 어떤 큰 돌에 절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런 죄가 있으면, 그런 욕심이 있으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이걸 지켜서 천국 갈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주셨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불효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조금만 하고도 효자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효를 다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지를 오히려 깨닫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키라고 주셨지만 지키지 못할 걸 알라고 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마치 우리의 손,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손과 같다. 그래서 이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드리는 선에 우리의 더러운 죄가 발리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순수한 선, 100% 순결한 선을 베풀 능력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거지에게 구제를 해도요, 구제할 때 순수하게 그 사람 불쌍해서만 구제가 될까요? 다른 사람 이목도 신경이 쓰이죠. 내가 더 잘 살기 때문에 아이고 불쌍한 사람,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너희의 의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그 시도 자체를 하지 말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뜯어 말려도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연에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필요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십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 누가 천국 가느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마음을 바꿔야 되죠?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가장 유능한 의사의 진단입니다.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홀이라도 그 죄를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는 홀이만큼만 있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누가 천국에 갑니까? 죄가 홀이라도 없는 사람. 소 털의 1000분의 1, 그게 홀입니다. 털 호자에 리자거든요. 그래서 1000분의 1, 소 털의 1000분의 1. 아주 적은 분량. 눈꼽만한 죄라도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천국에 가고, 지옥은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냐,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이 세상은 막간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모델하우스가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그 아파트를 설명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그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거치는 코스가 모델하우스잖아요. 이 세상은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100년 안으로 살다가 이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건너가서 반드시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요. 문제는 누구든지 천국을 가고 싶겠지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도 죄만은 있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곳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문제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성경을 배우면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암입니다. 마치 그 의사의 청청병력과 같은 말처럼 성경을 배우면 이제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었다면 성경 잘 배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딱 배우신 거예요. 심판을 받고 이제 자기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대로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이 말씀을 높이 들어놓으셨죠. 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던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기록된 대로 이 일이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우상숭배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 그 모든 우상숭배자들, 술객들, 이 술객들 속에 마약을 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행음자들, 살인자들,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실제 흉악한 사람들, 말할 것도 없이 가죠. 믿지 않는 자들. 근데 그 가장 맨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를 아직 정확하게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운 자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데 두려움이 남아있는 자들. 아직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준비하자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왜요? 절대 가지 말라고요. 아까 태풍 카트리나가 막 들이닥칠 때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애초에 사람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능력 많은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슬피우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그때 내가 믿을 걸, 아무리 이를 갈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왜요?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도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은 아직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을 데려가시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요, 끔찍한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끔찍한 곳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는 곳. 만약에 10,000년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면 전도 안 할 수 있습니다. 10,000년 살고 나올 수 있잖아요.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연회를 하는 겁니다. 절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지옥이 없다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 그냥 안 가면 좀 손해보면 그래서 끝이라면 그렇게 막 열을 다해서 전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리고 듣기 싫어도 듣게 하고 모진 수모를 다 겪어도 그래도 모시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부정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은 절대 사실이에요. 절대적인 운명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우리가 가던 인생길을 하나님 모르고 문제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길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범죄함으로 죽고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에요. 모든 이들의 운명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네가 가던 길을 깨닫고 돌이키라.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제 죽음을 건너가면 자기가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두려운 그 문 앞에 서 있게 됨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아직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더 늦기 전에 미리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 유명한 조각상이죠. 근데 이 조각상이요, 단독 조각상이 아니고 지옥문이라는 거대한 조각의 일부입니다. 지옥문 위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엄연한 사실 앞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한 번도 지옥 간다는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본 적이 없었어요. 성경을 배워보니까 나도 예외가 없구나. 그냥 어물쩍 넘어갔던 거예요.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제대로 배워보니까, 깊이 배워보니까 그렇게 깊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걸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배워봤지만 그렇구나.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제 그 목적을 내일 이제 이루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만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 세상에서 만나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세요.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반드시 우리는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게 되면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 이걸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일 오시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복음은 너무나 쉬워요. 이 사실만 제대로 깨달으면요, 복음은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어려운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낮아진 상태로 준비하는 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게 되면 한번 배운 말씀을 쭉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혹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천국 갈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꼭 기도하시고 내일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특별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환난과 분명한 심판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참으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축복,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 다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